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하나가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29년째 살아가고 있는 청년 가족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요. 대학 진학 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겪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도 살게 되면서 점점 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마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확신은 계속 남아 있어서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너무 무뎌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하나님께 막 의지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외면도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엄하고 무섭게만 느껴져서 최대한 안 혼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뜨뜻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고 나름 열심히 설교 말씀도 듣는데 왜 은혜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는 자꾸만 심드렁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주 이 청년이 귀한 사연을 보내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탕자 비유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탕자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된 첫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 평범하고 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었으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감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청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청년이 참 귀하다 생각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 같은 걸 느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살아있구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해서 그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 정도도 하면 됐지 뭐 내가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두려워하고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진 일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조금 더 지나면,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는 위기예요. 탈출해야 해요. 우리 이 청년이 보내준 것처럼 지금 이 청년은 여기서 탈출해야 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로 맛을 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에게 주시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나름 열심히 설교 말씀도 듣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름이에요. 나름. 이 나름은 맛보아 하는 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대강 뭐 열심히 알기는 알고 입으로도 고백하는데 그게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냥 나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꿀성이보다도 달다 하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도전해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하루에 몇 장 읽는다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뭐 심하면 일주일에 한 장을 읽어도 한 번 읽고 넘어가지 말고요. 요 성경에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거 참 귀하다 하는 말씀을 찾을 때까지, 손에,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호미를 하나 들고 캔다고. 이제 저희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못 읽거든요. 왜? 거기서 뭔가 보물을 발견해야 교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 호미를 들고 캐요. 그리고 연구해요. 그리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요. 그래서 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도 성경을 매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맛을 알 때까지,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야, 꿀성이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가, 그걸 느끼는 데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갈 때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탕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도전해서요, 첫 시간부터 땡 종치는 시간부터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장로님이나 누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나름 열심히 듣지 말고 열심히, 저 말씀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도전하고 또 실패했으면 또 도전하고 실패했으면 또 도전하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달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고요, 찬송할 때 소름 끼치는 은혜 받게 되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은혜가 점점 없어질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은혜를 받지 않았으니까. 은혜 받는 데까지 미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죠. 은혜에 입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늘 풍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욕심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혼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그룹, 공부 잘하는 그룹에 들어가면은 훨씬 도움을 받아요. 나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친구하세요. 그리고 그 그룹에 끼어서 같이 활동하세요. 그렇게 되면 점점 내가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저는 이 청년이 자기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칭찬에서 만족해가지고 괜찮거니 생각하면 큰일 난다. 조금만 더 지나면 잃은 마음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냥 돼지우리에서 죽는 수밖에 없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기 이제 본인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 나름 열심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는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름을 벗어나야 돼. 나름이 한계거든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거기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맛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하면 은혜의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 충만이라 그러는데, 대충 나름 열심히를 벗어나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하시면 우리 청년 틀림없이 은혜 충만한 삶 사시고 이 지금 답답하고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오늘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위기로 느끼고 저한테 상담 사연을 보내준 것은 참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답을 얻고 승리하셔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하고 남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청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9 난 청년이 그냥 모태신앙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점점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기로 느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의 마음이 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꿀성이보다 더 단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신앙심이 좋고 진짜로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나름 한 건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을 못 넘어서서 자꾸 이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도전하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작심사흘이라는 말 하잖아요. 작심사흘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오늘 이 상담을 듣고 도전을 하는데 이게 며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은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사흘마다 작심하면 사흘이 나흘 되고 나흘이 닷새 돼서 언젠가는 드디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